우리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백배 천배 마음대로 은혜 받으세요. 백배 천배 마음대로 은혜 받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 이 내용은 나 개인을 향한 세 번째 목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느냐 에 따라 마음 먹기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자, 고린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과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요, 십자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교회가 부족하다. 교인은 많지만 예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땅에 타락이 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다. 아니 단기간에 어떻게 우리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적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수십만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지원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그런데 본받으려고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가 껍데기는 휘황찬란한데 실상이 이래가지고 한국교회 위험하다. 또 한국교회가 위험하다고 진단을 해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튼튼하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세상은 걱정하는 그런 세상이 될까? 오늘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오늘 우리 제목 넘어가서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정말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나운서가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이 기본이 잘 돼야 돼요.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은요, 기초를 똑바로 놓으면 올라갈수록 위험해요. 그 무너짐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해요. 어떤 것이 기본이 중요해요. 기초. 네? 군대 가서 총 쏴갈 때요, 총 쏘는 게 최고 마지막에 걸렸는데 그 총을 아무렇게나 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아군을 총 쏜다니까요. 조교에게 조교는
총 안 됩니다. 조기하고요. 딱 풀으면 조기가 죽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총구는 항상 위로. 이런 기본이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 나와도 이런 기본이 똑바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기본을 잘 합시다. 기본이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풍요할 마음은 예수의 마음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자, 넘어가세요. 뭡니까? 동정하지만 동정하기를 버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이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동등한 하나님인데 동등하기를 버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성도인데 니나 나나 똑같다. 평등, 동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평등을 추구하고 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갖는 우리는 동등하기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다 평등하기를 원하고 동등하기를 원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동등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울까요?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하고 왜 나는 이렇게 대우합니까? 아니 똑같이 대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해가시면 아니랍시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동등하기를 포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럼 시험 들릴 없어요. 여기 안 되니까 시험이 들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의 기본이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요즘은요 워낙 인권이 뭐 이래가지고요 옛날에는 남전여비잖아요. 기독교에 복음 들어와서 이제 여자들도 이름을 불러주고 세워주는데 이제는 거꾸로 해가지고 여전 낭비라 시대라서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틀리면 다 일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여자들의 그 이상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남자든 여자든 상절이든 종이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세. 이 말은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존심이 있어요. 이 자존심을 내세우면 자존심은 내게 합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건드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 갖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져야 할 자세가 너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아나운서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 그 당시에는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라는 존재, 내 자아가 있다면 절대 주를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뒤에 문제예요.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알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누구를 대하듯 죽게 하듯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기본 자세. 다 누굴 대하든지 예수님이십니다. 이해합니까? 예수님을 대하듯 하시면 여러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골로새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하는 자세.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죽게 하듯 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겸손의 마음이다. 이걸 갖다가 무슨 마음? 겸손의 마음이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하나 읽어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겸손한 마음은 그들이 설명하고 있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본 자세, 기본적인 마인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과 나는 똑같다, 동등되기를, 요즘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세대 아닙니까? 근데 교회 나오면 다른 사람 섬기는 자리대로 다른 사람과 동등되는 것도 포기하는 것. 그럴 때에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기본적인 자세가 동등하기를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기본적인 자세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둘째로 보세요. 둘째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 기본적인 자세는 동등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동등하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면 맞죠? 동등해. 누구도 위에 있고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동등되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면 저 동등하기를 버리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1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라. 네, 자기를 비우는,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요. 종의 형체.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죠. 주인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수종을 내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적극적인 그 자세가 뭐냐면 언제든지 수종을 들 수 있는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거예요. 에헤, 나는 높은 사람이 이 아니고 항상 언제든지 성도들이 무슨 필요할 때 언제든지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자세. 아멘입니까? 그 양반 행세할 필요 없어요. 어? 종과 같이. 우리는 주님도 우리에게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이거 항상 이렇게 언제든지 필요하면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종의 형체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없어진 상태 대신에 종의 형체로만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이 깨달아요. 이거는 안 되는데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뭐 다 되죠. 여러분 교회 나가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주님 은혜를 주세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그러나도 하면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 은혜 주세요. 이거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해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 그래서 2장 7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가지고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2인자 나만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나만이 아람 나라의 두 번째 가는 권력 2위, 서열 2위라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요? 남의 약점. 옷을 입었을 때는 모르지만 옷을 벗으면 그 몸에 나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힘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뭐 얼마든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동분서주라며 몸부림을 쳤지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 몸을 숨겨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집에 이스라엘 계집 종을 이스라엘에서 소녀를 잡아하는데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계집 종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빨래를 한다든지 허대를 일을 하는 그런 소녀가 이스라엘 소녀가 나만 집에서 일을 했는데 아니 빨래를 하다 보니까 나만 장군의 옷에 나병균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이 여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안원서를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도 이 나만 시대에 이렇게 나만만 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거론했습니다. 나만이라는 이 존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고침받을 수 있는 대단한 무엇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오늘 여기서 예수의 마음을 담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은 자기 집에 잡혀온 이 계집종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스라엘의 포로된 이 여자, 이 소녀가 말하는 말을 그 부인을 통해서 들었죠.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권력 2인자가 자기 집에 그들 잡아온 계집종이 말했다고 귀를 기울입니까? 그게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맞습니까? 계집종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나는 목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된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목사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복된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것도 안 하고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자세가 딱 보면 집중하세요. 정말로 저를 잡아먹을 듯이 집중하시라고. 이 나만을 보시라고. 나만이요. 그 당대에 나만이 이 나비에도 좋지만 예수님의 그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자기 부인이 하는 말, 그 계집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래! 그게 나만이 바로 그 왕이 아람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재간을 얻어내는데요. 열왕기야 5장 4절로 한거든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만이 들어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모세의 말이 이러이러하리라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자, 나만이 계집종의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리라. 그러면 그대로 이 소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자합니다. 나만이. 그러니까 인자를 하는 말은 왕이 들어 안 들어? 100% 듣는데 왕은 인자하는 말을 듣기 좋아. 그러나 나만은 그 계집종의 말을 듣다는 것도 기적이란 말이죠. 이해합니까? 기적의 출발이 어디냐? 이 들을 귀에 있단 말입니다. 그 귀가 복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늘 하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뭐냐? 기적을 이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갈지어다 하고 제가를 합니다. 나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자라온 이 계집종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뭐냐? 자기를 비운 나는 말이요 아람인데 2인자인데 아람나라 2인자인데 감히 뭐래 포로 주제에 내가 그 포로말을 듣겠어? 수많은 이 아람의 의원들도 다 알는데 안 되는데 맞아 그걸 내세우면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만이 기가 열리느냐? 그 나만이 그 나만이 종의 형체를 가졌냐? 종은 시킨데 나거든요. 누구의 종? 내가 부르는 계집종이 아니라 내가 그 계집종의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소리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나만은 계집종의 말일지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집종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만 시대에 많은 나변이 있지만 유일하게 나만만 고치고 가야 됩니다. 구원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그 천국 가는 거, 예수 믿는 죄사함 받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교회 간다, 니나 가라,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위해 내 생각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려면 계집종의 말이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나만처럼 우리 자신은 자기를 비워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라. 예,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여기 2단계인데요. 이거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면도 이 시험에 넘어질 뻔했는데 옆에서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만 갖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를 갖춘 거예요. 더 낮추고 어디까지 낮추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귀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복종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믿음에 올라가면 이렇게 최고의 그런 클라이마스가 바로 죽기까지,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르신 다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먹고 살라고 잘 되려고 이런 포커스 맞추면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정말 예수님 마음이 이러면 내가 죽음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멋지게 맞아야 됩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어차피 한 번은 우리가 가는 인생이거든요. 다 이거 안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걸 육신으로 다 하는데 정말 세상 사람처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왜? 자기가 갖추고 죽기까지 복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지 알아야 돼요. 네? 살아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 읽으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나아만은 이스라엘에게 잡아온 이 계시종의 말을 듣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이 왜 왔는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아만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나아만을 잘 대우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정치적으로 유익하다는 인간적인 지혜로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종에게, 사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이런 답을 줍니다. 너는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어라. 몇 번? 7번.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하고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왜 엘리사한테 왔죠? 나비에 꽃을 왔잖아요. 그런데 그 나만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죽어야 다시 살거든요. 이거죠? 죽어야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어라 하고 전해주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요 이 말을 듣고 뭐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은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너 씻어가지고 깨끗한 받으라. 나병에서 고침 받으라. 그러잖아요. 핵심은 그건데 뭐 엘리사가 안 나가고 한다고 나를 구대지 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 생기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혹시나 배우 안 해주고 이간다고 거기 시험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중요한 거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영생의 문제를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다 시험이라거든요. 시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지금 주님이 떠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사의 말은 누가를 통해서 전하기는 은혜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곧 복음이 나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어렵습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세요. 회개하에 제산 받으라고. 아멘입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거예요. 복음이 너무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나만이 한번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누구냐? 아람 나라 2인자네. 내가 누구냐? 자기라는 게 아직 있는 거죠. 그래서 낮춰라. 자기를 낮춰라. 죽기까지 복종해라. 하나님 은혜는 알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왕하 5장 11절 아나운서를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잘 보세요. 나만이 노한 이유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난 겁니다. 나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갖추어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종의 형체까지 왔어요. 종의 형체까지 갖추어 왔지만은 은혜의 말씀 앞에 자기를 갖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솔직히 요단강에 가서 읽어본 시들하는 것은 나병 고치는 처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그거를 복종 안 하니까? 자기가 추고 복종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나만은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 그 모양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지만 아직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나만은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엘사의 집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나만은 완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엘사가 전해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을 차버렸어요. 저버린 겁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2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멜섹 강 아바나와 바르팔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나만이 보니까 여관강 지금도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우리 사천과 비슷하대. 우리도 못하네. 조만한 비가 범람할 때는 그런 요단강 그런 거기서 시설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 나만이 자기 나라에 아람 나라에는 다메섹 강에 아바나 바르바 유명한 강 100배나 더 나은 강이 있는데 아니 그 요단강에 와서 왜 싫어 차라리 저가 더 싫으니 100번 안 낫겠냐 하면서 분노하여 몸을 팍 돌려 떠나는 겁니다. 만약 이때 나만이 그냥 가버렸으면 영영 나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만의 생각을 버리면 지혜로운 종이 있어요. 참고로 대통령도 혼자 나가는 안 돼요. 그리고 쉽잖아요. 이번에도 가끔 TV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말 들어갔어요. 이지만 루소상이 나오는 거는요 바로 참모들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침이 내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면 더러운 거예요. 그걸 누가 관리합니까? 참모들이 관리해야 돼요. 이해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소화가 되는데 교회 가서 이방인까지 나쁜 소음이 들리면 그건 참모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만 들어. 만약에 그래 분노해서 돌아갔으면요 온 동네만에 소문 날릴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스라엘 그 가는데 말이야 그 이스라엘 일사가 말이야 그 족속이 말이야 버리장물이 없게 말이야 맞아 말이야 근데요 그래서 계속 나비고 있는 거야. 근데 지혜로운 종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지혜로운 종 자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3절 읽어보세요. 아나운서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여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니까 하니. 네.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충원하기를 아니 선지자가 무슨 일을 시켜도 지금 할 판 아닙니까? 고침 받으려면 맞습니까? 근데 여당이 그러면 가서 시도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쉬운데 나아만 장군이요 너무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 띠한대 맞은 거죠. 종들이 들은 말하고 내가 들은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오늘 이런 거 설교를 이제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말씀 받고 어떤 사람은 나만처럼 이렇게 돼. 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항상 그렇구나. 선생님이 학교에서 꾸준히 열심히 가르치는데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깨다가 그럼 선생님 공부 시간에 똑바로 안 그러기 때문에 문제 풀어 못 풀어요. 못 푸는 거야. 근데 저희 똑바로 사는 앞에서 잘 그러면 그들 또 있잖아요. 앞에 쫙 쳐다보다요. 이해가 안 되면 못 풀어요 또. 그래서 분명히 열심히 가르쳤는데 점수 딱 내면 어떤 사람 100점, 어떤 사람은 한 개 들려서 90점, 어떤 사람은 반쯤 들려서 50점, 어떤 사람은 한 개도 몰려서 빵점 있었어요. 그래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달라 기도하시고 분명히 나만도 들었고 종들도 들었는데 나만은 대노하였어 돌아가는데 종들은 아니 아버지요 이거 너무 쉽지 않냐고 어떤 일을 시켜도 해프는데 그거 뭐 어렵다고 그거 지금 화를 내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바로 나만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자세에서 더 나아가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종들의 충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가는 참이 남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종의 말을 들었어요. 야, 참 이 말을 듣고 요강에 가지고 옷을 다 벗어가지고 7번 데려갔다 말 살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계급자 세상의 모든 위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적신의 몸으로 자기를 낮춰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물속에 빠지면 죽거든요. 죽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7번 달구고 나오니까 뭡니까? 온전한 복종이 되어질 때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든 일인 줄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하시며 이 잠을 옮겨놓으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해서 십자가에 그 죽음을 선전을 받아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 적극적인 자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는 교회 나와서 집사님이라 불러주고 또 권사님이라 불러주고 장로님이라 불러주고 종의 형체로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직분은 종이거든요. 네? 목사도 종이라고 해요. 주의 종. 직분 받은 분은 종의 형체를 덮어 씌운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더 맞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결심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셋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을 만나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로 보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 형상인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후에 품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겸손한 마음으로 동등하기를 포기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제 누구를 만날 때라도 옆에 있는 분들은 나는 당신 동등하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 확장 이건 말도 안 되고 동등하지만 그들로 하나님 다 자녀 아니게 현재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동등하지만 동등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세로 내려가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 동등하게 포기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예, 겸손한 마음은 다툼이나 허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다투지 않고 허용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동등하기를 포기함. 자, 빌립보서 2장 6절 읽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여김받지 않으셨다. 예수의 마음은 동등하기를 포기한 이 겸손한 마음, 즉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다면 동등하기를 포기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아까 동등하기를 포기하라고 했잖아. 그건 개인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 이해하죠? 내가 동등하게 포기해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겉으로 표현됩니다.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동등하기를 포기하는 자세는 이 자세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뭐냐?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신 것, 하나님 여기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야. 종의 형체를 가져. 자, 빌립보서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종의 형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동등하기를 포기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만에게도 살리는 말씀을, 치료의 말씀을 줬잖아요. 임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 언제나 종과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받들 준비하는 사람이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마지막 한번.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라. 예, 예수의 마음을 품은 마지막 모습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인데요.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말은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동정을 포기하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뜻을 받기 위하여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졌죠. 사람이 되셨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냅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네? 죽음을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뭐냐? 마지막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자기 십자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로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동등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에 그 로마 군병들하고 사람들이 저기 메시아나 지가 메시아로도 저를 구하지 못하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3일 후 부활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 입에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단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으로 동정하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묵상하시래요. 자, 글씨 색깔 있는 글씨 가지고 부르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동등하기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앞에 동종식, 동등하기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다. 동종식. 오늘 오전 말씀 이 말씀을 기회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